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자리에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이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높으시며 주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직접 목격하며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겸손해지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에 참된 곡식과 가라지가 분별될 것을 바라보며 저희 모두가 밤낮으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섣불리 내뱉은 말부터 실천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마음속으로 은밀히 행한 모두 죄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저희 모든 죄의 해답과 구원의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 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적에 지은 죄를 무기로 삼아 계속 정죄하고 공격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의 유혹과 물질보다 더욱 귀한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의 역사가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주실 송 목사님과 송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 모두가 방해 없이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윌리엄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Today's reading is from Psalm 91, verses 14 to 16. Because he loves me, says the Lord, I will rescue him.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edges my name. He will call on me, and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I will deliver him and honor him. With long life I will satisfy him and show him my salvation. Amen. 네,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또 후원하고 함께 또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해왔던 우리 정일재 선교사님, 최선옥 선교사님께서 캔버라에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캔버라에 방문하셔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최선옥 선교사님은 어린이들 또 말씀 전해주시고요. 어제 또 청년들 모임에서도 말씀 전해주시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 파푸아 뉴기니의 완파르 종족 대상으로 성경 번역,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영상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나오실 때 또 크게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예. 제가 2017년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건 8년 6개월요? 모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번에 뵙게 됩니다. 예, 반갑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에 헌신한 것은 1990년이고 그리고 10년 후에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호주 다윈에서 언학을 하고 2002년에 파푸아뉴기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곤이라는 종족을 섬기다가 뜻하지 않게 배척을 받고 쫓겨난 후에 6년간 또 남서부 지역의 대표로 맡고 또 저희들이 그 선교회 파푸아뉴기니 선교회 이사로 또 2년을 섬기면서 2016년 1월부터 두 번째 사역인 완파르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완파르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열매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권속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 사역의 지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여 보내셨는데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왔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성령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음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일로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괜찮아. 곧 풀려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분명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그런 보정의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말이죠. 직접 TV에 나와서 누구 아무개시 특별 사면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옥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여러분의 신분이 죄수에서 자유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의 추측이나 격려 메시지가 아닙니다. 국가 최고 권위자의 공식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의 감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지존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주시는 약속의 신탁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화자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번역된 성경에 첨가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신탁, 오라클, 신탁의 양식입니다. 또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그마치 8번 반복합니다. 이 역시 신탁의 표현입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나의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전형적인 신탁입니다. 오라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권위를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선포하시는 신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14절에 나를 사랑한 즉 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꼭 달라붙어서 엄마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ling to God in love 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의미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엄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사랑의 젖만 먹으면 행복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에게 무슨 성공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에게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꼭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요, 나의 이름을 안즉이라고 나옵니다. 이 뜻은 문맥상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와 전능자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자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를 높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높이겠다란 말은 크게 성공하거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두겠다. 즉 적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아주 높은 곳에 두어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꼭 붙들고 매 순간마다 지존자와 전능자로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닥쳐와도 건져내어 주십니다. 깊은 바다 속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사냥꾼의 오물같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두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이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위험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떠내려갔습니다. 강도도 만났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함도 당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인 아이곤 종족 사람들을 저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배척받아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비를 맞으며 잠을 잤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옆으로 돌려서 칼로 자지 마라.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만 자야 된다. 내가 만약 옆으로 돌기만 하면 커다란 뱀이 이 입으로 쫙 벌려가지고 너의 얼굴과 목을 삼키기 때문에 반드시 칼로 자지 말고 반드시 누워서 자라. 그러나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보너스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위험도 겪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탄 경비행기가, 프로펠러 경비행기가 험한 기류 때문에 추락할 뻔도 했습니다. 몇 달 후 비행기는 결국 추락해서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저희 선교회 소속 비행기를 타고 아이곤 종족마을 활주로에서, 이게 흙입니다. 잔디밭이에요. 활주로에서 이륙하다가 비행기 바퀴가 땅속에 박혀버립니다. 이 스떡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뒤집어지면, 전복되면 죽게 되죠. 다행히 전복되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2번 당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가장 은혜가 컸던 것은 어느 부활절 전날이었습니다. 아이곤 종족의 제부라는 마을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은 언덕 흘러오다가 언덕 절벽을 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이 강줄기에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지점에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 소용돌이 종종 발생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친 몸을 풀고자 신나게 배영을 즐깁니다. 즐기다가 그냥 빠지게 됩니다. 무언가 물 깊은 곳에서 저의 2 다리를 꼭 붙잡고 훅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순간 등짝이 싸늘해지면서 얼어붙게 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이었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아, 이대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속으로 하나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백을 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라앉다가 갑자기 발 밑에 무언가 딱딱한 스프링클 같은 것이 부딪히면서 물 밖으로 튕겨 나옵니다. 물 밖에 나오니까 4-5살 또래의 아이들 여러 명이 그 커다란 놀란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멍하게 지나다가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는가? 그 죽음의 순간에 찰나에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이 부활의 믿음이 진짜구나. 죽음에 이기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믿음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죽음을 이기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죽음에서도 건져내어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신탁의 두 번째 부분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랑하는 자, 또 그를 지존자와 전능자로 인정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 위에 덤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특권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특히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겠다는 뜻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올지라도 나를 그것들을 이겨내도록 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이곤 종족에서 제가 쫓겨나고 6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대표도 하고 이사회도 하면서 각각 2년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을 섬기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2015년 미국 친구가 마칸밸리 지역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팀으로 사역보자, 섬겨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그날의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서 광야 같은 마음이 옥토밭, 아름다운 밭으로, 이 옥토밭, 아름다운 밭이 변하여 푸른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부흥의 약속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사역인 완파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종족들, 완파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 교회에서 온 현지인들을 붙들고 저와 미국 선교사 세 분이 함께 성경 번역 훈련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는 완파르 종족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사가 주도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교회가 현지 동역자들을 선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만 동역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완파르 교회가 여러 워크숍들을 맡아서 장소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공급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이곤에서 성경 번역에 대한 무관심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아이곤 사역 초기 일주일씩 정글 속을 하이킹하며 고구마로 배를 채우며 하이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글 속에 있는 마을에서 마지막 남은 약을 마을 아이한테 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약이 없는데 저희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 아들이, 제 딸이 말라리아나 다른 질병에 말 사람들처럼 죽게 된다면 이는 오지기 때문에 비행기도 잘 안 오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의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배척을 받았습니다. 너는 가고 미국 선교사가 오라라고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은 지역 공동체 개발이다.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다. 빵과 돈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이 아이곤의 고난이, 아픔이 완파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치 역전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참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면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저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고통 속에 간구할 때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탁의 세 번째 부분은 이 구원의 약속을 축복으로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최종 보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여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나의 구원은 너에게 보여주겠다. 단순히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지복을 흡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 장모님은 평생 교회에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신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평생 좁은 집에서 사셨지만은 사랑하는 주님이 부르시면 저 본향집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은 목회자가 많은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위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은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전도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선생님, 약속합시다. 내가 6개월 후에 다시 죽지 않고 여기 다시 돌아오면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장모님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작년 3월이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교회 간증하면서 말년을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장수하는 지복입니다. 이미 주의 구원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년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꼭 붙드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와 전능자로
인정하며 삽시다. 그럴 때 우리를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약속 위에 특권을 주십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지복으로 충족히 즐기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약속하시는 그 신탁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꼭 사랑으로 달라붙어서 붙들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나의 지존자요 나의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과 환난 때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 특권과 우리에게 지복으로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의 구원을 즐기며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 봉헌 기도를 선교사님 축도하실 때 하시니까 위원들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전하고 그리고 이따가 파송 찬양 후에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는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박오은유님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최하성님, 노재열 성도님께서 또 인도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이진님, 한세리 자매가 인도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셔서 반갑고 앞으로도 함께 또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일재 선교사님, 최성 선교사님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또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2월 12일 목요일까지 이곳 캔버라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교 사역 가운데 또 많이 또 힘드시기도 하셨을 텐데 또 잘 쉬셔서 영육간에 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일재 선교사님과 어린이부 말씀 전해주신 최선옥 선교사님 그리고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강당에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 세미나와 그리고 완파르 선교 보고 해주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8절 이 성경 번역과 토착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또 말씀과 함께 이 선교 세미나와 함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로 있는데 혹시나 이 설거지 하시는 분들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끝내주시고 그래서 설거지 끝나고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교 세미나와 바로 선교 보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선교 사역부에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해서 기도 편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선교 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막연한 느낌도 좀 있었고 서로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세미나도 듣고 또 선교 보고도 듣고 함께 또 교제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기도하실 때 더 많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이제 묵상지를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잘 읽어주시고요.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사순절이 이제 2월 18일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 부활절까지 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시느라 열심히 애쓰시잖아요. 우리 만약에 한국에 또 호주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많이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파송 찬양 후에 선교사님께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의 헌금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즐거이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인생의 역경의 풍파가 몰아치더라 하더라도 부르짖으면 약속대로 함께하시며 건져주시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통해서 그들 가정, 그 자녀들, 그 사업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날마다 맛보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자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